다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이제 사람 답이 나오죠? 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죠.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럼 왜 선택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결국에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망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죠. 선택받았으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심판이 나타났다면 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더 지어서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의 맛을 들이면 거기서 헤어나기 힘들어요. 죄의 재미가 한번 붙어버리면, 죄 짓는 재미, 쾌락의 재미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다가 급기야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리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공격했을 때 2차 공격에서 포로를 약 1만여 명 정도 잡아갔는데 2차 공격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킨 왕과 1만 명 속에 포함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는 2차 때보다 9년 전에가 1차인데요.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2차 때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가 25살이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차 때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포로잡혀 생활하는 중에 30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은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이겠어요? 너희들 죄졌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죄를 지적하고 막 그런 내용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1장부터 32장까지는 물론 죄를 지적해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 죄를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잡혀왔다. 너희들 그런데 지금 포로 잡혀왔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것이 1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다시 회복을 시켜준다는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뼈와 같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인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회개도 안 하고 죄만 짓고 있는 사람들을 탁 심판해 버리시지 왜 회복시켜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회복시켜준다는 그것은 그들이 잘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왜 회복시켜 주시나? 시작.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왜 건져내주느냐?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이 이 단어가 30번 이상이나 나와요. 핵심 내용이에요. 왜 그냥 죄졌으면 심판해서 망하게 만들지 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느냐?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라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걸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알게 만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죠. 그렇죠?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에스겔 36장은 에스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언제 썼냐면 이 에스겔 36장 이 내용은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약 20년 지날 때, 그러니까 70년 지나면 아주 50년도 남았을 때, 그때 좀 주었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왜 포로로 잡혀오게 돼 있느냐? 또 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켜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설명한대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앞에 말을 맞는 말이겠죠. 16절부터 22절까지 받는 말입니다. 특히 21절을 받는 말인데 16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때리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16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북쪽은 아수르라는 채찍을 드시고 너희들은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너를 때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때리셨으므로,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채찍으로 때리셨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때리셨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은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뜻이고,
또 때리신다는 걸 강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셨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계시다.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만 하나님 은혜라고 해요. 물질만 복이라고 해요. 채찍은 매 맞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는 성도, 때리지 않는 사람은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은 때리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걸 강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안 됩니다만,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는 뜻이 때리신다는 걸 강조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죄지면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죄짓고 현찮게 신앙이 현찮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배가 많이 나타나겠죠. 대답 좀 해봐요. 많이 나타나겠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시원찮게 하면 하나님 매가 많이 올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시원찮게 하면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그냥 안 죽이시고 왜 다시 회복시켜 주시냐? 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 그 뜻이에요. 너희들을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내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가 잘나고 너희가 똑똑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본인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 22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해가 되겠죠.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런 의미겠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이 뭐예요?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렇게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느냐?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죄졌기 때문에 죄지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잖아요. 여러분이 죄지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죄지면요. 여러분 성도가 죄지면 세상 사람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근데 성도가 죄지면 안 돼요. 그 사람 더럽혔어. 죄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대. 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을 통해서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조그만 나라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죄인을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는 걸 여러 나라 사람이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뜻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어. 그러면 괘씸해서라도 하나님을 더럽혔으니까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게 23절에 또 재설명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대요.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를.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럽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큰 은혜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목도하잖아요.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 만드신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형제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죄 지면요 하나님 이름이 먹칠하는 겁니다. 죄 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했으면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거꾸로 오히려 죄인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은혜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했으니 죽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만 그게 상식인데 하나님은 상식을 인간의 상식을 깨트려 버리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좋다. 죄져도 되는구나. 네, 그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죄진 것만 해도 억울하잖아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신다. 하나님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복받을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나를 깨끗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회복시킨다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나라 흩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되면 다시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세요. 그 말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로 1년 만에 돌아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70년 만에. 70년 만에 차면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가게 아니하시고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그렇게 포로 잡혀 계셨을까요? 그것은 그 뜻이에요. 다음 절에도 그 뜻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70년 동안 오랫동안이나 여러분 7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죠? 70살이면 많잖아요 나이가. 지금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뭐가 징글징글해지겠어요? 죄가 징글징글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매를 맞으면. 그래서 죄가 징글징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섬겨서 우상 섬기는 것이 이렇게 매를 많이 맞는구나. 무려 우상 섬긴 죄 때문에 무려 70년 동안 매를 맞는구나. 죄를 성수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 부리고 죄 짓는 것이 이렇게 나쁜 것이구나. 무려 70년 동안이나 매를 맞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어지도록 나를 바꿔주신다는 뜻이 24절 뜻이에요. 그 말을 부언 설명하는 25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깨끗게 해주셔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더러운 죄가 너무너무 싫어지도록 만드신다는 뜻이에요. 또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져.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는 없어지도록,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다시는 없어지도록 그런 심령으로 바꿔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러우면요, 내 마음이 더러우면요, 더러운 것이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요, 깨끗한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아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반드시 체험되어집니다. 기도가 더 하고 싶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어지고 그게 체험이 되어져요. 꼭 체험되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더러운 것이 없어지고 그 성향이 없어지게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26절 뭘 주시느냐.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싫어지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 마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 근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말은 새 마음을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뜻이에요.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세요.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어떻게 되느냐? 굳은 마음에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는 무슨 말이냐? 70년 바벨로 포로 같이 하면 돌아가죠. 돌아가면 이런 생각을 갖는 걸 가르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믿고 돌아가서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으리. 예루살렘 성전 짓고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한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불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나를 근본적으로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느냐? 복의 사람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는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더러우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굳은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됐다. 여러분, 굳은 마음에서 새 마음이 됐고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는 건 뭔 뜻이에요? 좀 기다려봐요. 복 받을 길이 열렸다는 뜻이요. 이상하네. 그래서 여러분이 새 마음이 됐다. 심령이 변화받았다. 전에는 막 탕탕하고 막 굳은 마음이었어. 근데 참 부드러운 마음이야.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이야. 그래 됐어. 나도 모르게 되어져. 이제 그 사람은 이제 2021년은 대박 터진 거예요. 한 걸음 뛸 때마다 수뼈가 주어집니다. 대박 터진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게 복이란 뜻이에요. 그 마음을 바꿔줘, 복 주시려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재설명하는 것이 27절에 또 보세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잘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 영을 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다음에, 즉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가 28절부터 31절까지 읽어봐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은요, 28절이 앞에 22절부터 온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은요,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돼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못하셔요. 거짓말만 못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순서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지 바꾸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면 27절까지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되면, 네? 어떻게 되느냐? 28절 보세요. 지금부터 복이에요. 이런 복 주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줘. 그래서 이제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세요. 29절. 이거 읽기만 해도 복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요, 경제가 약해졌는데 걱정도 마세요. 여러분만 거룩하면, 여러분의 심령만 부드러워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사람만 되면 이게 돼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만 못하셔요. 이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절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가정한 일로 말며 스스로 믿게 버려. 이런 복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거 좀 특이한 복인데, 근데 이 복이 앞절에 했던 말이에요. 좀 비슷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복을 하나님 또 주시느냐?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내가 과거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스스로 믿게 버리라 무슨 말이야? 죄 지은 나를 혐오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죄 지은 나를 미워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싫어지는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야, 오늘은 참 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성도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음란이 싫어지고, 정욕이 싫어지고, 탐심이 싫어지고, 남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 미워하는 그런 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리고 내가 죄 지은 건 내가 너무 미운 거야.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거야. 그 복을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쾌락이 좋았나요? 죄가 좋아지나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성도는 죄가 싫어져야 돼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죄가 싫어져야 돼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너무 싫죠?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죠? 세게 해봐요. 그냥 틀려도 좋으니까.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역시 아름답고 최고야. 이게 복이란 얘기예요. 기도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죄는 싫어지고. 싫어져요.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목사님, 내가 변화받으니까요, 전에 유행가 들었는데 유행가가 좋았었는데요, 이 뽕짝이 좋고 뭐가 좋았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 요즘은 찬송가만 들어요. 목사님, 그냥으로 들었어요. 당신 속으로는 그랬어요. 당신 복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신 거야. 고주망태가 있었어요. 그 고주망태가 교회 나오는데도 술을 못 끊어. 그런데 변화받고 나자 술이 징글징글해지는 거예요. 술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예?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때리신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매차 많이 마셨죠?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을 욕되게 했는데 죄져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 분이셔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복받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죄가 싫어집니다. 깨끗하지만요. 너무너무 싫어져요. 어두움이 싫어져. 빛이 좋아지고.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복을 주시는 분이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 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편치 않고 잘 믿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